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주의 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일일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쳐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분주함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신령한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그 사랑 가지고 힘있게 세상에서 성도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 들어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는 슬픈 소리가 눈물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어린아이들이 무고히 죽지 않게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강을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온 세상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탤런트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이익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주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 다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4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합시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일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시험 때가 있었는데 아들을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한 결기에 관한데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 반증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TV에서 퀴즈 게임을 좋아해서 예전에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상급이 엄청 많이 이렇게 퀴즈의 게임에 있어서 몇 문제를 맞히면 뭐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데 딱 한 문제만 더 맞히면은 진짜 뭐 그냥 막 밀리언 달러를 받게 되는데 잘 맞히던 사람이 꼭 마지막 그런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서 참 이렇게 구경하는 시청자들도 알만한 그런 내용인데 쩔쩔매는 걸 보면은 참 이렇게 볼 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냥 말해주고도 싶고 그렇지만은 뭐 TV 속에 있는 사람이라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홍길동인데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동안 잘 맞춰온 사람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를 못할까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 막 톡톡하고 초시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마음이 급해져서 생각날 것도 안 나고 그러다가 이제 땡 하고 그 문제를 못 맞춰갖고 그동안 그냥 여러 사람을 물리치고서 제일 높은 장원까지 올라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만 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알면은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를 더 몰라서 그냥 세상에 있는 바다한 지식들은 다 알면서 거기 딱 한 가지만 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진리를 알면은 그런 진리 하나만 더 알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마지막 마치 퀴즈처럼 게임처럼 그걸 알려고 들지도 않고 또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서 참 안타까운 그런 비참하고 슬픈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주님도 퀴즈 게임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퀴즈가 아닙니다. 우리는 퀴즈 게임을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지식이 있는지, 또 퀴즈에 대해서 깊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묻는 건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퀴즈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잡아 죽일까, 이런 아주 그냥 간악한 관계를 가지고 나온 퀴즈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이 두 가지 퀴즈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대답이 정확하게 없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어떤 대답을 해도 영 대답이 잘못된 대답. 예전에는 참 이런 일들이 이 경찰이나 무슨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취조하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야 이 범인도 잡았다가 놔주는 판이지만은 예전엔 범인 아닌 사람도 범인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범인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질문을 아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도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당황해서 그 가슴도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취조실에서 가둬놓고 사람을, 그러면 질문이 그렇지 않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으면은 대답할 때 예라고 해야 될지 아니요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냥 잘못 대답했다가 대답 한번 잘못했다고 크게 고초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도 비슷한 게임이요. 그런 식의 아주 나쁜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로마 총독한테 넘겨주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정상적인 그런 세월이라면, 나라가 주권 국가고 임금이 유다 왕이라면 국민이 당연히 세금 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대답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유다는 세상이 그 유다 정권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지배받는, 로마에게 점령당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지 백성들이 세금 안 내려고, 왜 세금 내봐야 나라를 위해서 다리를 놓고 무슨 국민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로마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총독이 걷어다가 삭개오 같이 세금 징수원들을 갖다가 시험 봐서 뽑아갖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사람들을 합격시켜서 온 나라, 유다 온 나라에 이런 징수원들을 갖다가 착 풀어갖고서 그냥 열심히 걷어다가 더 많이, 그 로마가 원하는 만큼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 세금 징수원들은 자기 목도 챙기고, 그리고 세금을 로마에다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는 거둔 거 저 로마에다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아무리 배우고 못 배우고 애국심이 있건 없건 간에 세금 안 내고 싶어서, 세금 내기 싫어서, 그렇게 아마 모든 시민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당연히 이런 시국에 세금 안 내는 게 좋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로마 총독의 권세 아래, 즉시 치리와 권세 아래 잡혀가는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누가복음 20장쯤 가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들이 모의를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 없이 그저 대답 한번 삐끗하게 잘못하면
세금 당연히 내야 하지. 그러면은 누구한테 죽냐면 백성들한테 죽는 거예요. 세금 안 내야지. 그러면 로마 총독한테 죽는 거고. 두 대답이 내도 죽고 안 내도 죽는 거야.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괴롭힌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혹시 넘어갈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요 정도 질문 앞에서 그들의 관계에 넘어갈 리가 만무하죠. 예수님은 그들이 물어봤을 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온 의로운 사람인 채 하는 사람, 본문 속에서 의인인 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는 그 사람한테 돈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코인 하나 가져오라. 그러면서 코인의 그 앞면에 누구 얼굴이 있느냐 그랬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통되던 돈이 로마 화폐예요. 유대가 사용하던 화폐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드라크마 같은 거. 그리고 로마 돈 쓰는 거예요. 근데 로마 돈에 누구 얼굴 찍혀 있었느냐 하면 세종대왕이나 뭐 이순신 장군 그런 돈이 아니라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로마 돈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 돈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얼굴이 찍혔으니까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쳐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이 모호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이사의 것은 세금은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 외에 정말 유대 백성들이 신앙을 가진 모든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로마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책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든다면 하나님에게 바치라.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대답을 기이하게 여겨 잠잠하더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미 가이사한테 세금도 바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일이 가이사한테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대답 다 틀린 대답이 아니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대답할 말을 잊고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 앞에 할 말을 잃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도 묘한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라는 두 양대파가 있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두 파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던 데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원한테 잡혀갔어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방백들이에요. 그래갖고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렇게 딱딱 숫자를 정해갖고 3분의 1은 사두개, 3분의 1은 바리새, 3분의 1은 제사장,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로마 정부에 적당히 이렇게
머리 숙여가면서 이렇게 손바닥을 싹싹 비벼가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제일로 차이가 많은 차이가 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부활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간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부활과 비슷한 부활.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현재가 천국이다라는 거야. 이 도래한 천국. 현재 잘 사는 게 그게 천국적인 삶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현실주의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게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의 주신 천국이다 이거예요. 잘 살면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주신 거고, 힘들면 현재 하나님이 내게 지옥을 준 거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맨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앙앙하면서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갖다가 눈치를 채고서는 왜 끌려왔느냐 그랬을 때, 내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날 잡아다가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왜 부활이 있다는데 왜 잡아갖고 왔냐 그러니까, 또 사두개인들이 씩씩거리면서 부활이 없는데 왜 사람들 앞에 부활 없다고 선동하고 다니냐, 부활이 있다고 선동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앞에다 놓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 갖고서는 사도 바울을 그냥 내보내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할 만한 성질의 죄악이 아니다. 그래서 내보내 버려. 다시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이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이 서로 심각하게 정쟁의 상태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뭘 가지고 왔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잘 증명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형사 계대법. 이스라엘에는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고조선 역사 속에서는 이런 형사 계대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 형의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난 자녀는 동생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법이 이게 엄청나게 잘 지켜졌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땅을 줍니다. 그래서 다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눴는데, 만약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없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 계대법 뭐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서는 막 형제가 7명이 있는데 하나씩 다 죽고 하늘에 가서, 그러면은 그 부인도 죽었으면 하늘에 가면은 7명의 남편이 있는데 하늘 가면은 누구하고 사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야. 왜? 이거는 부활이 있으니까 분명히 다시 살 수 있는데, 다시 살게 되면은 이 법도 하나님의 법인데, 하늘에 가면은 이 법이 똑같은 하나님의 법인데 크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옛날에 쭉 형제들이 7명이 다 죽었는데 이제 누구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느냐? 얼마나 이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취하냐 하면 그때는 다시 꼭대기 제일 장자하고 산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잘못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
사두개인들한테 또 타겟이 되는 말이야. 그래서 이 질문도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은 뭐 천국에 가서 뭐 다시 살아서 7형제 중에서 그 가위바위보에서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는 또 잘못하면은 사두개인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대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뭐 어떤 대답을 해도 양쪽에 다 미움받게 되는 그런 대답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죽어서 하늘에 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죽질 않아. 모세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죽은 자가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야.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도 살았고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사는 거지, 영원히 죽었다가 다시 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이미 두 사람 죽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야. 산자야,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생각하는 뭐 죽었는데 누구가 되고 죽었는데 또 누가 되고, 이거는 더 이상 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땅에서의 일이야. 죽었을 때 두 번째 형제가, 죽었을 때 세 번째 형제가,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서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뭐라 그랬냐면 주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노니, 3대의 하나님이라고 동시에 칭했다는 것은 이 속에 시대가 다 서로 100년 이상이 세 시대가 떨어져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는 감히 아무것도 더 이상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죽은 자의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 문제가 그곳에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래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문제는 예수님이 성경 속에다가 예수님이 힘든 문제 만나갖고 내가 아주 힘들게 문제를 풀었느니라, 내가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지혜롭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쓴 거 아니죠.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온 성도들, 누가복음 20장을 읽는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쓰신 거예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첫 번째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진리를 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고,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된다.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두 문제를 통해서 당시 그런 아주 그냥 그 간악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백성들에게도 또 많이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려고 이 문제를 풀으셨나? 이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가이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세요 라고 로마의 백성, 로마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주님이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성도에게 주는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 있습니다. 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잠깐 죽였다가 잠시 우리를 없앴다가 다시 불러갖고 살게 만들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전부터, 만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쭉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 육체적 죽음을 잠시 잠깐 지나긴 하지만은, 그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토록, 육체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죽어 있질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돼요.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요.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살아있느니라. 이게 성도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날도 이 두 질문은요, 매우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참 잘못된 모습을 세상에서 성도들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뭐 어떤 박 씨의 힘으로, 김 씨의 힘으로, 권력 잡은 자가 자기를 잘 지켜줘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충성을 어떤 권력자에게 싹싹 손을 빌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가이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고, 하나님이 눈 내리게 하고, 덥고 춥게 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지, 가이사가 주관합니까? 우리는 정말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때때로 가이사가 주관하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가이사는 가이사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바치면서 살아라. 두 번째, 산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죽을 사람처럼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벌이 쏘는 거, 사도 바울이 벌이 한번 콕 쏘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을 통과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한참 돼갖고 한참 후에 다시 주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잠시 잠깐 통과하는 후에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야. 죽은 자 같은 삶이 뭡니까? 마치 죽어 있는 삶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사는 게 죽은 자의 삶이야. 사대교회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자기네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죽은 자, 실상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이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교회 생활과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커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니라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산 자처럼 사는 게 있고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죽은 자처럼 사는 거는 세상에서 자기들이 주인처럼 사는 게 죽은 자처럼 사는 거고, 산 자처럼 사는 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산 자처럼 사는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주인님 도와주세요. 주인님 참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모든 매사를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이 일을 우리에게만 니네가 알아서 능력껏 하라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이 일을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때 보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 돕는다라는 뜻이야.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판단을 할 때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혜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답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는 홀로 두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대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대답을 세상에서 우리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박해당할 날이, 순교를 하게 될 날이 가까워질 때 무슨 말을 할런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의 입에 할 말을 너희에게 친히 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박해를 당할 때 잡혀가서 순교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내 입에서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는 말 나올까봐 걱정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두려워 말라. 성령께서 친히 네가 할 말을 네 입에 담아주리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리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과 또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두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됨과 또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세상에서 선택을 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나운 풍랑일 때 항상 날 지켜주시고 늘 우리의 곁에 계셔서 힘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늘 함께 하셔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견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지켜주시고 또 각 지체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왕성히 세워가는데 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 방주 사명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됨과 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산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